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있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가 기업을 차지합니다. 아멘. 온유한 자가 기업을 차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너무 더웠죠? 그죠? 앞으로도 한 30도가 넘는 온도가 계속될 텐데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바라기는 더위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좀 식어질 수 있어요. 더위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우리 열정이 조금 식어질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로 더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죠. 뜨거움으로 뜨거움을 이기는 것인데, 이 더운 여름날에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성숙해져서 이 더위를 뜨거운 믿음으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뜨거운 신앙으로 더위를 이겨냅시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의 8번째 열매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온유는 헬라어 단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겸손한, 비천한, 친절한이란 뜻이에요. 즉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이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친절하고 자기를 비천하게 낮추는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온유 시간에 누구를 모델로 설명을 드렸죠? 모세.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성경은 그 당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세상 사람 중에 모세가 제일 온유하다.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건입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취하자 두 사람이 모세를 대적하고 일어났어요. 누구예요? 아론과 미리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하고 나섰어요. 야, 너만 지도자냐? 너만 하나님 만났냐? 나도 하나님 만났어. 이 기회에 누가 참 지도자인지 한번 가려보자. 옆에서 가장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할 가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나선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겠어요. 우리 같으면 형 그럴 수 있어? 누나도 그럴 수 있어? 막 싸울 텐데, 이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마디 대꾸도 하잖아요. 싸우지 않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모세가 선천적으로 그럼 온유한 사람인가? 선천적으로 겸손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처음 만난 모세는요, 온유하고 거리가 멀어요. 젊은 혈기에 사람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보고 분을 못 참아서 탁 쳐서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모세가 40년이 지난 후의 모습은 가족의 공격과 대적에도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그들을 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고 계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야지만 우리도 모세처럼 쓰임받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모세를 다듬으셨죠?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치기, 비천한 삶으로 낮추신 거예요.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를 바짝 엎드려 뜨리신 겁니다. 이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어떻게 됐어요?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40세의 모세 안 쓰시고요, 80세의 모세 쓰신 거예요. 40세의 모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온유함이 없어요. 못 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의 모세가 백성의 리더가 됐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맞서 싸우지 않았겠어요? 애국 병사를 쳐서 죽이듯이 막 가차없이 내치지 않았겠습니까? 너 필요 없어, 가, 떠나, 이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80세의 모세는 자기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는 사람까지 품었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거죠. 바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하십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유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될 수 없죠. 반드시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아마 모세는 자기를 대적하는 미리암과 아론을 보고 자기의 예전의 모습을 떠올렸을 거예요. 아, 내가 저랬어. 내가 저랬지. 내가 나밖에 모르는 독불장군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품어주셨어. 찾아오셔서 다듬어 주시고 만드시고 회복하셔서 나를 백성의 리더로 삼으셨지. 그래서 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아는 자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또 내가 닥친 상황을 품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다시 확인하시고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 사람들을 품으셔서 온유한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 원칙, 온유에 대해서 두 번째 원칙을 나누겠어요.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팔복입니다. 이 팔복에서 주님은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온유에 대한 복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복은 뭔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 나라를 받는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죠? 갈급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가난한 마음, 그에게 무엇이 임하는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바꾸어서 나는 부유해, 부족함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마음이 부유하다고 느끼는 사람, 실제는 가난하고 비천한데 나는 괜찮아, 살만해, 먹고 살만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구하지 않아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복은 뭐냐? 애통하는 자가 받는 위로의 복이에요. 애통하다는 것은 여러분 말 그대로 슬픔으로 통곡하는 겁니다. 누가 애통해요? 누가 슬픔으로 통곡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비천한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애통하고 통곡하지요. 여러분, 오늘 아까 기도하실 때 애통하는 기도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비천함, 나의 추함을 아는 사람은 애통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습니다. 애통하게 부르짖는 것이죠. 이 사람을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회복하신다. 성경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보면 무엇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애통한 회개의 기도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도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부흥운동, 이것이 회개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애통하게 부르짖는 곳에 회복과 부흥이 임했다. 여러분,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은, 오늘 온유의 복이니까 조금 맨 나중에 하고, 네 번째 복은 의에 줄이고 목 마른 자가 누리는 배부름의 복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내가 온전해지고 싶어. 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완전하심처럼 제가 완전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배부름의 복, 영적 배부름의 복을 누린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의에 줄이고 목마르시길 축복합니다. 요게 무너지면 삶이 무너져요. 믿음이 무너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하실 때 의에 줄이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배부름의 은혜, 영적 풍요로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다섯 번째 복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나누었던 자비와 똑같습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신 주님처럼 나이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은 나의 자비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렵죠? 긍휼히 여기는 거 참 어렵죠. 불쌍히 여기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그때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나를 불쌍히 여기신,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 긍휼과 자비로 우리도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을 보는 복이에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다, 순수하다, 이 말이죠. 저는 지금도 목회자로서 순수한 믿음의 성도를 만날 때 존경스러워, 닮고 싶어. 그러니까 목사인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마음에 불순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는 것은 눈으로 보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험하다, 알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누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여러분, 순수한 믿음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에요. 화평하게 한다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잖아요. 죄로 인해 갈라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어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죄의 문제를 회복함으로, 해결함으로 다시 화목하게 하셨어요. 이 바통을 누가 이어받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이어받은 것이지.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아직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네, 내가 이어줘야지. 이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그죠? 밥을 먹는 목적도 다 영혼 구원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일평생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복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누리는 천국의 복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 가능해요. 다시 말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보상,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하늘의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소유하셨습니까? 네,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의를 위해서 기꺼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오늘 주제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을 봅시다. 5절 한번 다시 볼까요? 본문 5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 복을 누린다 말했어요. 자, 앞에서 온유함이 우리는 무엇인지 나눴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은 자신의 비천함을 깨달은 자가 자신을 온유함으로 받아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역시 온유함을 실천하는 것, 즉 모든 상황과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그에게 무엇이 임한다? 땅을 차지하는 복이 임한다. 자, 이것은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정반대죠. 세상은 누가 땅을 차지해요? 힘 있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죠? 조그만 이익도 손해도 보려 하지 않은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모세처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사람, 품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땅을 차지한다. 세상의 원리와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이삭도 보세요. 블레셋에 거할 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땅, 판 우물, 자기가 판 우물을 계속 뺏기면서 싸우지 않지요. 양보하고 양보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넓은 곳 르호봇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것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땅을 차지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누굴 통해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가? 온유한 사람을 통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자, 그럼 여기서 땅이란 뭘까요? 눈에 보이는 토지,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땅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약속의 성취. 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약속의 땅을 차지했듯이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모든 상황과 사람을 품는 온유한 사람은 약속을 성취한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누굴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온유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지금 질문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온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온유함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가족들과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온유를 설교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더라고요.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니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나요? 대신 뭘 합니까? 혈기 부리죠. 혈기. 순간순간 혈기 부리고, 그죠? 내 감정 막 드러내고.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즉 약속을 성취할 수 없다. 모세도 여러분 딱 한 번 혈기 부렸어요.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는 은혜를 수도 없이 경험한 백성들이 또 물 없다고 난리치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반석을 향해서 명령해라라고 하셨는데 화가 나니까 반석을 몇 번 쳤어요? 2번 팍 쳤어요. 물이 팍 터져 나왔지. 그 결과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보기만 했을 뿐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야 할 상황 속에서 혈기 부렸어요.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안 쓰시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모세의 사명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는 것,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억울할 일이 없지만 약속의 땅을 보고도 들어가지 못한 건 얼마나 억울해. 왜? 온유함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 약속을 성취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매 순간 여러분, 온유함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실천하기 어렵지만 실천하세요. 그래야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의미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상급이에요. 누가 이 상급을 누린다고요? 온유함을 실천하는 사람. 모든 사람과 상황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상급에 매이지 않죠. 하나님의 상급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상급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누가? 온유한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한번 증거합니다.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온유함을 실천해요? 우리도 두 가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 내가 온유함을 실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살아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온유함 실천 못합니다. 요만큼도 양보하지 못하지요.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상 주심을 믿는 자는 기꺼이 온유함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상 주심을 믿고 온유함을 실천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뭐냐? 선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선한 영향력. 우리가 온유함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온유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즉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함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온유함을 실천할 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온유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향기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예배당으로 이전했을 때 처음에 여러분 주차장 때문에 참 어려웠죠. 처음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사용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한 번은 예배 드리는 중에 막 전화 오셔가지고 성도들 다 나가서 주차 다시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한 번도 언성 높이지 않았어요. 얼굴 붉히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이해했습니다. 아, 저분들은 생계가 걸린 문제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지. 온유함으로 대했어요. 그 결과 지금은요,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막 자랑하고 소문내고 다녀요. 어떻게 이런 역전이 일어났죠? 온유함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길 원하십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온유함을 실천할 때만 그렇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을 우리 마무리하는데 결단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을 믿어야 됩니다.
세 가지 복이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유함을 실천할 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첫째, 약속을 성취한다. 두 번째, 하늘의 상급을 누린다. 세 번째, 선한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여러분이 세 가지 복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더욱 모든 사람과 상황 앞에서 온유함을 실천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할렐루야, 하늘 상급을 누리시고 선한 능력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